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 개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판단자, 정죄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부 강요가 아무리 바뀌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뀐 만큼 공동체가 복됩니다. 내가 바뀐 만큼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바뀐 만큼 도시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소명의식이 투철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향기가 나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소명을 잃어버려서 썩어진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니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베드로가 누굽니까? 한평생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곳에서 어부로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 믿게 되어서 어부직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합숙훈련을 받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세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시국 사범으로 몰리고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손해가 될 것 같다는 계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배신합니다. 나 예수 누군지 모른다.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2번이나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말씀도 해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인데 한 장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아, 그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망했는데 부활하셨어요. 와서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담대하게 이제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그래서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21장에서 며칠이 못 되어서 3절 다시 펴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새초롬해가지고 교회고 뭐고 뭐 나는 뭐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같이 간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계속 5절. 예수께서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그 같이 간 사람들을 쭉 이제 기록하는데요. 그 이름들이 뭐 도마, 나다나엘 이런 쭉 나와요. 웃기는 거는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같이 간 건 이해가 돼요. 왜? 그들도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도마하고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믿음도 저버리고 소명도 저버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돌아간 그들의 결과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갈등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옮겨버립니다. 교회 옮기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주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고 맡긴 소명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믿음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소명은 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과 소명을 척 버려놓고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로. 그래서 베드로가 가겠다니까 여러 명이 같이 쫄려 따라간 거예요. 합심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밤새 거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리얼하게 입차감 있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 아닌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의리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왜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집사님이 무슨 일에 시험 들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객관적으로 보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자격지심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시험 안 들어도 될 걸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와 친했던 옆에 동료가 지혜롭게 고면하면서 집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섭섭하겠지만 시험 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고 바른 신앙으로 교정해 주면 좋은데, 나다나엘과 도마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시험 들어요. 그 사람 시험 들어 안 나오니까요, 그 구역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안 나옵니다. 의리 지키느라고. 이게 지금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이 짓을 하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1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따라간 거예요. 소명을 버리고 간 일행들, 그리고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 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 냄새 잃어버린 모습을 성경은 감춰주지 않고 자세히 기록해 우리에게 읽게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상일 수 있다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소명의식 없는 사람 많잖아요. 권사 안수집사 중에도 소명 없는 사람 많잖아요. 소명 없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나도 같이 비바람 홍수 난 거 아니라 사람의 한마디만 해도 막 휩쓸려 가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고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실패했던 초라한 소명 잃어버린 이 얼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한 복음이 2000년의 강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분위기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의리라는 명분에 발목 잡혀서 사명도 믿음도 뒤로 하고, 어떤 사람 넘어지면 같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다시 찾아오시고 마침내 변화시켜 근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라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부활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웃기는 얘기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비아냥거리던 도마 같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대박이 터졌다 하면 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 우리가 믿음 저버리고 소명을 저버리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영내에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탈령이라 말합니다. 탈령하면 굉장히 자유롭지요. 내무생활 안 해도 되고 누가 뭐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탈령병의 끝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광주 시내 지나가다가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 탈령병들이 광주 이 42만 중에도 무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물어보면 뭐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 냄새 안 나는 목사한테 시험 들고, 장로 냄새 안 나는 장로 앞에 실망하고, 권사 냄새 안 나는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생활 중단 포기해서 탈령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 저버리고 소명 내려놓으면 자유로운 듯 하지만 그 끝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빈손을 아주 적절하게 4절에서 표현합니다. 참 오묘하게 표현해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왜 우리가 뭐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해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날 새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6명이 막 힘을 합쳐서 했지만 날 샜습니다. 우리는 날 샌 인간들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저버리고 사명 저버리니까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당신 나는 언젠가 이렇게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지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예 그런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과 소명을 저버리고 날 세워버린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바닷가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살다가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살다가 보면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고생의 뜻과 환난의 물을 마시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 줄쳐 놓으십시오. 이것은요 인생의 중간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7, 80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몇 차례 중간 결산할 기회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열심만 있었지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결산해보고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지, 내 삶의 방향이 옳은지,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 사는 것인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저 달려만 가는 인생이에요. 믿음과 소명을 저버리고 방향 잘못 잡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몰고 찾아오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고생의 뜻과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모진 시련의 매를 통하여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주일 예배 시간마다 결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맡긴 사명, 그 소명 작은 것 같지만 그건 주님 맡긴 거예요. 그거 뒤로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 돈, 쾌락, 명예, 권세 힘을 다해 찾아가지만 끝은 빈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요. 빈손입니다 그랬을 때 맛이 어떠냐 자식들아 그러구나 나는 네가 빈손이길 바래서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근데 재미나요. 밤새 6명이 그물질을 했는데 그날 밤에는 이 사람들이 다 왼손 제외해서 왼쪽에만 내렸을까? 그물을 이 사람들이 왼편에만 내렸어? 무슨 뭐 오른손에 종기 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왼편 오른편 깊은 데는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아니 방금도 오른쪽에 내렸어요. 예수님 당신은 전직 목수고 우리는 현직 어부입니다. 안 내려봤을까 봐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5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이 말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 내려놓고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바다 밑에 고기를 관장하시며 수요를 세시고 만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너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너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너의 구주요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신뢰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이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미리 그들을 피곤한 거 시작한 거 아시고 조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10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5절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수 겉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예수님께는 예배드리고 성전에 계세요. 내가 다음 주에 헌금 좀 드릴게요. 따라오면 나 너무 피곤해요. 계세요. 하고 혼자 나가서 세상 친구 동료들하고 인간적으로 힘합쳐서 도전했어요. 예수 없이 그 끝은 빈손이었어요. 근데 예수 없는 실패한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자신의 경험 계산 들이대지 않고 그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 이건 뭐예요? 네 능력, 네 계산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얻어진 열매를 가져오라.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과거는 안 묻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므로 지금 잡은 생선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십시오. 지금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나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복된 이웃교회에서 말씀 잡고 다시 도전했더니 그 다음 절 11절 읽어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 100신. 우리 모나미 볼펜에 보면 거기 쓰여 있어요. 그 창업주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축복을 간증하고 싶어서 거기 153이라고 써놨어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깨끗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의 상상 초월하는 대박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물이 찢어졌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릇이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인격이 찢어져요. 차라리 대박을 안 만났으면 바람 안 필 사람인데 돈 많이 벌더니 값으로 올리다가 가정이 깨져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공부 좀 덜 했으면 겸손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물이 찢어져요. 줄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계산을 뛰어넘은 이 모든 바다 속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 열매를 맺게 해 주시되 그 복을 받게 하시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복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고, 작은 복 받은 것 때문에 그물이, 가정이, 인격이 찢어지고 신앙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복된 이웃교회까지 왔으니 여기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안겨주시되 그 복을 받을수록 더 큰 인격, 더 큰 그릇으로 예수 냄새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그 형통이 오래 가고 싶으세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시편에 보면 딱 하나 또 더 덧붙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안하리라.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딱 단순해요. 막 대들고 싶다가도 이 말씀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딱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주장 얘기하지 말고 깨끗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올라와 보니까 고기만 잡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허기진 것 아시고 밤새 지친 것 아시고 새벽 조찬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셔요. 그리고 세 마디 물으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민구스러워서 대답하기 묘하게 대답합니다. 어려우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사실 이 질문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너 나 배신했지 않냐? 네가 나를 3번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있는 거 그거 믿니? 라고 묻는 반어법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 배신했지만, 주님 믿지 않았고 내 계산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셔요. 명령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적용하면 이미 주신 가족들, 아내, 자식, 부모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교회 안에 만난 사람들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차 뛰고 버티고 다 뛰면요 나도 교회 떠나가야 돼. 교회 절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얼굴 통해 내 실상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고 귀하게 쓰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미 주신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같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목사 냄새, 장로 냄새, 권사 냄새, 집사 냄새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